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높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입니다. 오늘 시편의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낙성가로 이 시는 분류가 됩니다. 성전의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 봉헌을 위한 노래이죠. 다윗은 이 시를 인생 말년에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음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높일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인 적들로부터 건져주셨음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그 적들이 비웃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병으로부터 해방하게 하고 치료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수월인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살리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자세히 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을 해보면 너무 삶이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눈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 대해서 그가 경험하였던 것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 그의 진노가 잠깐일 수 있어요.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렇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평생도록 영원하죠. 그렇게 우리의 저녁에는 울더라도 또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형통할 때 편히 지낼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형통한 것을 봤을 때,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한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에게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아들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니 그 길에서 돌이키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꾸준히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하셨죠. 그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에게 잠시 가리게 하시고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근심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세상에서 제가 성공을 했다면, 운송선수로 성공했다면,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아서 사업가로 또 교수로 성공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찾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돈이 많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찾고 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기에 좋은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양면성을 가지고 또 있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훈련하고 또 가족들과 관계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냥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대적들을 향한 비방과 대적들을 향한 어떠한 계략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를 외면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은 그 은혜, 그런 은혜를 주어지지 않는 것에 다윗은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이제 계속해서 시편에서 반복해서 응답하지 아니함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제가 8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그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 내려갈 만큼 자신의 피가 주님께 무슨 유익이 없음을 말하죠. 그렇기에 진도인 흙덩이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것은 삶의 죽음을 생각하고 상상할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은 이렇게 단절된 삶을 뜻하고 너무나 죽음을 생각할 만큼 답답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그는 계속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방향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셨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가 중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함께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을 얘기하죠.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잠잠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렇게 주님께 응답을 받았기에 자신의 슬픔과 어떤 베옷이 슬픔을 상징하는데 주님에게 하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였다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2025년 동안에 받은 은혜가 다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군요. 작년을 기준해서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감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기쁨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시는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정말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 또 그 행복의 시간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이 나라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